올랜도의 한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위임 예배는 아니었고 목사님이 부임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문제가 좀 많았던 교회였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해서 교회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전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도 다시 모여오고 평소에 자주 결석을 하던 사람들도 새로운 목사님 얼굴도 보고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평소에 모이던 숫자보다 주일날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모여든 성도들이 예배당 입구에 들어서면서 다들 깜짝깜짝 놀라면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입구에 간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장로교회였는데 정확한 간판은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샘물교회 이런 식으로 간판이 붙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무 간판이었습니다. 검은색으로 큰 글자를 새겨서 입구에 붙여놓았는데 이 간판이 반토막이 나 있는 겁니다. 맨 밑에 교회자가 잘려져 나가고 없고 이 반토막 난 흉측한 간판이 새 담임 목사님이 부임해서 첫 예배를 드리는 날 붙어 있었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영문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첫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나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지난 주간에 이삿짐을 풀어놓고 근처에 한인 슈퍼마켓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물건을 하나 사러 갔다가 아주 마음이 좋아 보이고 믿음도 있어 보이는 이웃교회 집사님이 사장님이었는데 그 사장님에게 자기가 목사란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도시에 한인교회가 몇 개 있는가 아는데 내가 이 도시에 처음 이사 온 사람인데 집사님은 나한테 어느 교회를 가라고 권하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교회를 하나하나 이렇게 대면서 어느 교회는 목사님 말씀이 참 좋고 어느 교회는 교육 시스템이 참 잘 돼 있고 어느 교회는 교인들 단합 분위기가 아주 좋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 다 가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한 교회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장로님들이 싸워서 나가기도 하고 목사님도 와서 얼마 못 있다가 나가기도 하고 이 교회 빼고는 다른 교회는 다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러는데 가지 말라는 그 교회가 자기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 교회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분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한 며칠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첫 예배에 나온 겁니다. 그 간판은 내가 잘랐다 그랬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려고 하면 간판을 새로 달고 한번 제대로 시작을 해보고 만약에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 사람 냄새가 물씬물씬 나는 교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교회를 하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니까 이름을 갈아야 되지 않겠냐? 뭘로 갈면 좋을까요? 모이긴 모여야 되겠고 특히 미국 사회에서 더군다나 외진 곳에서 한인들끼리 모여서 김치도 한 번씩 먹어야 되겠고 그런데 교회답게 하기는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고 그러면 베델 교회가 아니고 베델 클럽이라고 이름을 바꿔볼까요? 아마 그러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김한효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서 새롭게 또 출발하게 하는 것은 이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위임을 받으시는 김한효 목사님과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누가복음 5장 본문은 베드로가 처음 부름을 받던 때 모습입니다.
이 첫 부름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돈을 벌러 나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살았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기적은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그물에 물고기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이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호수의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어디에 물고기가 있고 어디에 가면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잘 아는 나이 30쯤 된 어부면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지친 몸을 이끌고 아침에 날이 밝자 호숫가로 나왔습니다. 빨리 그물을 씻어서 얹어놓고 빨리 집에 가서 씻고 한잠 자고 싶은 마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를 빌려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입장이면 배 빌려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때가 돈도 한 푼도 못 벌고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고 지금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군지도 베드로가 잘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타나서 하필이면 그 많은 배들 중에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제 같으면 못 빌려줍니다. 사람이 지금 기분이 엉망진창인데 하고 많은 배 중에서 왜 하필 내 배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배를 빌려줍니다. 저는 천국 가서 베드로를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때 무슨 마음으로 빌려주었냐는 겁니다. 믿음도 별로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전체 그림을 보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 예수님의 눈에 막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어서 이 양반 말 안 들었다가는 내가 벼락이라도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 건지 뭘 알지도 못하는 때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뭘 잘 알지도 못하는 때에 요구받는 순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어린 나이에 제가 교회를 나가면서 하도 목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난리를 치니까 어느 날 제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대로 정말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신다고 하면 내가 장차 목사가 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중요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나?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을 건 생각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때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아버지는 파산을 하고 병들어서 집에 누워있고 어머니는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매일 애를 쓰고 있고 어두운 동굴에 갇힌 것 같았던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노크하고 계시고 순종의 길로 조금씩 이끌어 가셨던 것을 생각하면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것 자체가 감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는데 목사가 돼야 할 건가? 그때는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순종을 한번 슬쩍 생각해 본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뭘 잘 알지도 못했는데 애가 지금 뭐 고3이고 11학년, 12학년 바쁘기 정신없고 집에 환자가 있고 이런 상황이 나한테 가득한데 교회에서 뭐 팀장을 해라. 못해. 근데 믿음도 별로 없는데 못한다 소리를 차마 못해서 머뭇거리고 있었더니 주보에 이름이 났더라. 이거 우리 교회 이집사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가 하나님이 하라는가 보다 하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은혜가 그 앞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잘 몰라도 때로는 감각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한 두 번째 순종은
배를 빌려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짐작컨대 긴 설교를 했을 겁니다. 한 30-40분 하고 마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날 때까지 베드로가 집을 못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베드로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몸이 피곤한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절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 흔적도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제 짐작에는 나중에 베드로 사도한테 한 대 쥐어박힐지 모르지만은 집에 못 간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배 걱정 때문에 못 갔습니다. 지금 재산 목록 1호 아니면 2호쯤 되는 중요한 배를 지금 예수님한테 빌려줬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잘 매놓고 가십시오. 그러고 갔다가 그 배가 떠내려가면 어떡할 겁니까? 예수님한테 물려달라 그럴 겁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돈도 없어 보이는 분인데. 제 생각에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고 배 걱정 때문에 괜히 빌려준다 그랬다가 내가 집에도 못 가고 이게 뭐야 이러고 불평하고 앉아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부분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설교 끝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럽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답니다. 이 해변 쪽으로 연안 쪽으로 물고기가 있고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호수 중심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호수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돌면서 물고기를 잡는 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 호수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 출신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공이 목수 아닙니까? 그런데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가 받아온 훈련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 상황을 놓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게 무슨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말은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뿐입니다. 물고기가 없는데 거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엄청나게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전날 밤의 경험이나 그리고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주고 앉아있을 때 그 복잡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건성건성 듣기도 했을 텐데 물고기가 분명히 없어야 할 곳에 엄청난 물고기가 있는 이 상황 앞에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두 번째 순종 후에 그가 그 전날 밤에는 그가 알지 못한 기적이 그에게 있었고 이 두 번째 순종 후에는 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열매가 기적이 결과가 그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면 오늘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목회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 영동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17년을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부목사들을 파송해서 분립교회를 세우는 중이었는데 분당 쪽에 교회를 하나 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교회를 맡아서 본 교회를 떠나라고 너무도 명백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강남에서 목회 경험이 17년이었습니다. 47이었습니다. 그때가. 생각해 보니까 주로 강남 사람들이 분당으로 내려가게 되고 분당에서 누가 교회를 세운다면 나야말로 적임자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남에서 17년의 경험이 있고 나이도 이제 40 중반을 넘어서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젊은 부목사들이 아니고 그래도 경험이 좀 있는 나를 하나님이 내보내신 것이구나.
그래서 좀 자신감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돈만 좀 주시면 근사한 교회를 내가 하나 세워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 표현 요대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 믿음은 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돈도 안 주시고 사람도 안 붙여주시고 엄청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하나님 개척하라고 이렇게 놀랍게 불렀으면 뭐 하나씩 둘씩 척척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교회 시작 직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가장 중요한 준비는 이놈아 네가 준비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돈 있으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머리수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이 교회 먼저 콜링을 받은 네가 내 앞에 준비되는 것이다. 잊을 수 없는 그게 1998년 10월 넷째 주일에 교회가 시작되는데 9월 마지막 주간 목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도전이었습니다.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파일이 있었습니다. 95년에 제가 미국에 와서 안식년 1년을 보내면서 풀로에서 공부를 하고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사실은 원래 서울 영동 교회를 위해서 준비한 파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세워가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뚜껑도 열어보기 전에 분립개척교회로 가기로 결정이 되고 준비 단계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시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셋째 주 목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네가 목사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네가 세우는 게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말은 하고 지나가야 됐습니다. 아무리 오늘 순서가 많아서 좀 뒤로 밀릴 것 같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다 말씀했냐? 저는 주로 큐티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말씀 그런 비슷한 말씀의 도전을 그 주간에 받는 중에 저하고 같이 개척 멤버로 함께 교회를 이제 설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우리 유원목 장로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권나무개가 교회 세우러 분당으로 우리하고 같이 내려가기로 결정했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꼭 요 말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나무개가 누군가 하니까 마누라 보고 당신이 내 사업 위해서 기도하지 마. 나는 당신이 기도해서 뭐 하나님의 축복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 사업 잘 된다는 소리 듣기 싫은 사람이야. 그렇게 건방을 떨던 양반입니다. 서울대학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대기업에 있다가 중소기업 사장으로 초빙받아가서 성성장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IMF 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져서 교회 와서 이제 막 세례받은 우리 교회 제일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는 그냥 돈 좀 벌면 교회를 세우면 시골이든 어디든 헌금 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 주간에 기도를 하다가 생각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파산하고 돈 없다고 해서 교회 못 세운다? 그게 아니고 네가 가서 그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런 도전을 그 부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자기 구역장이든 장로님한테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를 세우러 분당으로 같이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 장로님은 받아서 저한테 전달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제 귀에 어떻게 들리는 거 하니까 야 이놈아 교회는 네가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보내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다 이렇게 딱 들리는 겁니다.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 기도하다가 계시처럼 받은 교회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이름이 머리에 탁 떠오르는 순간에 새 교회는 이 교회로 시작하라는구나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고 다 참 궁금해 하시는데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 마음에만 너무 그 이름이 좋아서 됐다. 그게 새가족교회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는데 그 준비위원회가 그때 계속 뭐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계속 모이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준비위원들에게 그랬습니다.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는 이분들이 아유 뭐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섬길 거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듣고 보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거 제가 늘 했던 소리거든요. 제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하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목사님이 기도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목사님 잘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기도하고 그 응모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 달 이상 기도하고 투표해서 정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다들 대찬성입니다. 나 하나만 빼고. 내가 말은 안 했지만은. 맞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그 이름을 모았습니다. 100개쯤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게시받은 이름을 넣었습니다. 제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가 낸다 그러면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내가 9개를 더 넣었습니다. 이게 벌써 게시받은 이름이 아닌 겁니다. 저도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100개 중에서 40개를 분당 지역에 있는 이름 40개를 빼고 60개를 가지고 공동위회를 했는데 우리 전 교인 한 100여 명 정도 뭐 대학생 이상이 다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 5개를 뽑았습니다. 그 5개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넘겨서 마지막 하나를 뽑게 했는데 세상에 5개를 뽑는데 제가 낸 10개 중에 단 하나도 안 들어간 겁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나는 어김없이 1등의 새가족 교회가 탁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받은 계시가 틀린 계시였던 겁니다. 나 혼자서만 그랬던 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 이걸 실제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만들어내야 할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모든 일을 놓고 계속해서 리더십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이름 정하는 일, 예배는 어떻게 할까요? 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 젊은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늘 설교할 때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데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가 유아세례를 할 때 그 유아세례를 좀 의미 있게 한다면 가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목사님의 목회 방침하고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본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지가 상상해서 이렇게 하면 유아세례가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야, 영국이면 모를까? 내가 애를 안고 회중을 돌고 참 불편해서 영국이면 모를까? 이거 한국에서 이거 괜찮을까? 그런데 한 20명 우리 개척 멤버들이 앉아서 토의를 하는데 그거 참 좋겠다, 그거 참 좋겠다고 쫙 이렇게 발언이 이어지는데 어이구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 마음을 완전히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뭐 다들 그렇게 원하면 한번 해보든지 그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박이었습니다. 첫 유아세례 우리 부태신 집사 딸입니다. 이 아이를 제가 안고 부모가 뒤에 서고 축하하는 사람들이 또 뒤에 서고 불을 다 끄고 전부 다 촛불을 들고 앞에 아이 사진을 크게 띄워놓고 모든 성도들이 그 아이 사진을 바라보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 동안에 이제 앞에서 세례식을 먼저 합니다. 세례식 할 때 문답도 있고 세례를 다 하고 회중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정말 환상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유아세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애기 얼굴이 안 보인다. 불은 조금 밝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유아세례 할 때마다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정에 아이를 하나 보내셨다. 언약의 자녀. 이 아이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그의 길을 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 이런 톤으로
축하하면서도 아주 비장함이 서려 있는, 내 아이가 아니지만은 한 가정에 새로운 아이를 놓고 온 교회가 축복하면서, 저 유아 세례는 꼭 하나씩만 합니다. 온 교회가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할 것인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아주 좋은 세레머니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린 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려고 계속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네 분과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맞다면 산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 되신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물으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교회가, 아유, 베델교회가 이만하면 됐지, 뭐 이보다 더 좋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껍데기만 번지르한 교회가 아니고 이런 교회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런 껍데기만 번지르한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눈꽃만큼의 영향력도 없는 아주 근사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한국에 벌써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불행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순종은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아서 해변가로 나왔습니다. 물고기를 예수님 덕분에 엄청나게 잡아서 해변가로 나왔으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해야 될 대화가 뭡니까? 한 푼도 돈 못 벌었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밖으로 나왔으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반반으로 나눌까요? 이런 대화를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벌러 나왔던 베드로의 머릿속에 이미 물고기는 깨끗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해변가로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겁니까? 주님을 떠나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 말도 베드로가 충분히 이해하고 한 말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호숫가에서 뭘 본 겁니까? 호수 안에서 그가 뭐 붉은 십자가라도 하나 봤습니까? 아무것도 본 거 없습니다. 그가 무슨 음성이라도 들었습니까? 물고기가 입을 열고 저 물가에 서 있는 저분이 메시아다 그런 말이라도 들었습니까? 그런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뭘 본 겁니까? 물고기의 길을 알고 계시는 분, 분명히 물고기가 있어야 할 곳에 물고기가 없었고 물고기가 없어야 할 곳에 물고기가 있게 하신 분이 저 호숫가에 서 계시는 저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날 밤에 깨달은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베드로는 저분이 누군가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명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서 물고기를 어떻게 나누어서 인사를 할까, 그런 생각이 아니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물고기의 길을 알고 계시고 물고기를 조종할 수 있는 저분을 모르고 살아왔던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님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지, 주님하고 다시는 안 보겠다 그런 뜻 아닌 거 우리가 압니다.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라. 베드로가 즉각 순종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어떤 글을 보니까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이름이 영숙이랍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영숙이라는 이름 짓는 경우를 보지를 못하는데 아마 나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제일 많은 이름이 영숙이 된 것 같습니다. 영어권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피터라고 그러죠. 왜 폴이 아닐까?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비일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제 느낌에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좀 낫지 않을까? 자식을 낳아놓고 바울처럼 똑똑하고 잘나고 그러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리고 실수도 잘 안 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덤벙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았던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이 물씬 묻어나는, 그래서 아마 서양 부모들이 애를 낳아놓고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피터라고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름이 영숙이건 피터건 간에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건 간에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남은 길은 교회 주인 되시고 교회 설립자 되시고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그리고 또 우리 베델교회 모든 리더들과 성도들이 우리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또 우리의 비즈니스나 우리의 자녀 문제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인도함을 받으시되, 그 중에서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 가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이 동쪽이건 서쪽이건 어디건 간에 담임 목사님이 앞장서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함께 순종의 길을 달려가므로 이 베델 교회 공동체가 우리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분만 함께 기도하십시다.